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나와 함께 금요기도회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우리가 말씀에 또한 자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또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목이 갑자기 잠겼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으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으나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쉬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로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어찌 금식하냐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녀의 형통한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한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사업이 번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어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은밀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극률하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불쌍하심을 가지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신의 존재에 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3 생활 때 가장 뜨거운 학생들이 고3을 지나고 재수하면서 믿음이 식고 또한 대학 가서 믿음이 식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의심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새벽에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실패하였을 경우에 아직 믿음이 자기 안에 확고하지 못한 아이들은 신을 부정하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은 신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만들어낸 허구의 신으로서 생각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떠나며 그저 교회는 돈을 밝히며 또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소리 또한 달콤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한 많은 우리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없을 때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또한 고통받고 있을 때, 가족들이 병에 들어서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지만 열심히 간구하지만 회복시켜주지 않으실 때, 사랑하는 가족을 또한 잃었을 때에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원망의 대상으로 변하면서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램프를 비비면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기도가 응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왕권과 나라는 더욱더 강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였고 밧세바를 그 후에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은 죄의 결과를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10장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의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그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백주에 다른 이들과 동침하게 한다라는 저주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난 후에 밧세바와 다윗이 낳은 그 아이는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그 아이를 치심에 그 아이는 이제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고한 즉시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구약시대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탄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할 때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러한 응답의 조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은혜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아이가 아플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아픈 것인지를, 그 아이가 왜 죽어가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리며 기도하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진실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한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또한 아이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우리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어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 작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엎드려 금식하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7일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강구가 있었지만 아이는 결코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끝내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죽자 왕의 신하들은 왕이 애통하며 상심할 것을 걱정하였고 왕에게 아이가 죽은 것도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을 알렸을 때 그 충격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의 상심을 걱정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매우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왕으로서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신하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다윗은 아이의 죽음으로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금식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입고 또한 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가장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또한 그 후에 명령하여서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왕의 신하들이 볼 때 그의 모습은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명 보통의 부모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아이가 죽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면, 나의 딸이 죽었다면 그 가슴 아픈 슬픔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몸을 단정하고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애착이 없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7일 동안 병든 아이를 위해서 엎드리며 금식하였지만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히려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식의 결과이지만 다윗은 아주 예상 밖의 행동으로 신하들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아이에 관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거기에 승복하며 또한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였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지만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또한 죽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가꾸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죽음에 매달리지 않고 죽은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펐을지는 우리가 부모로서 이해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다윗도 자신이 부모로서 그 아이의 죽음에 슬퍼했고 그 아이의 죽음에 애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할까라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윗을 우리가 신앙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그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주실 그 은혜를 기약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로 아이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에 관해서도 기록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으로 구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거부하셨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나아갔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여주셨을 때에 그 결과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는 바로 그의 다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단어의 뜻은 평화와 회복을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의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평화와 회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심으로써 다윗의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그가 지은 죄의 결과를 또한 더 이상 벌로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케 해주심의 그 상징의 언약으로서 솔로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솔로몬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끝이 내고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 때를 또한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내가 작정 기도해도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이 상황을 나에게 보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음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죄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복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내들이 해를 입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되신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다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지를 의심할 필요도 결코 없습니다. 내가 병에 들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나를 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행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 것처럼 그 상황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도 결코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운 순간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하며 기다리고 더욱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은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는, 우리가 서로는 나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나에게 이러한 뜻을, 또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평화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또한 싸매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시간을 지났을 후에,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보냈을 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랜 시간을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할지만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